오늘은 잠언 23장 6절 말씀부터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음식 얘기가 또 나오네요. 시브리 원전에서 보면 눈이 악한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나는 음식들에 욕심을 내지 말라. 이 히브리적 사고에 보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속내,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를 이 눈에서 읽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어떤 상대방의 속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한지 악하고 굉장히 그 안에 그 독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 악한 자, 의도가 아주 나쁜 사람, 또 심상치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을 살짝 덮어놓은 가운데 나에게 겉으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친한 척하는 그런 자, 이런 자를 연상케 하는 것이 눈이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먹으라고 주는 그 음식을 너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이 식사 한 끼를 내도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해야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과 같이 식사하면 얹혀요.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도가 악한 사람, 뭔가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덥석 물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음식을 먹지 말고 또 그가 내놓는 그 맛깔스러운 음식, 아주 맛나는 음식, 그 음식이 맛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식욕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어느 누가 그 음식에 마음이 끌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음식들에게 너희가 욕심을 내지 말라. 왜 그러느냐? 7절을 보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원문으로 보면 정녕 그의 내패시에서 그가 계산하고 있는 대로 그도 그러하니 비록 너를 향하여 먹으라 마시라 한다 해도 그의 속심에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도다. 자,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음식을, 그것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욕이 동하여 그것을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 왜냐하면 이 원리를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 뇌패시에서, 뇌패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 그의 의도라는 말도 되고요. 또 그의 표정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 뇌패시에서 그가 계산하고 있어요. 셈하고 있는 대로 역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셈을 하는 것이다. 그가 악한 사람이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가 아주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흉포하고 흉측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너를 향해서 먹으라, 이것 좀 먹어보세요, 이것 좀 마시세요 하고 이렇게 아주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친절을 다 베푼다 해도 사실은 그의 속심은 너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간 너의 인생에 봉변을 당할 줄로 알라.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의 행동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속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살이에서도 그래요. 꼭 이 안목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 음식을 일단 먹었단 말이에요. 원문을 보십시다. 내가 먹은 그 작은 조각조차 너는 개워내야 할 것이고
네가 매우 즐겁게 했던 말들도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니라. 예,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얻어먹은 그 음식, 조그만 음식 쪼가리, 그것조차 네가 다 나중에 개워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음식을 먹으면서 허대고 하하대고 신난다 좋다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했던 말들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9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원문을 보면 미련한 자의 양 귀에 대고 너는 말하지 말지니 내가 통찰력 있게 말해준 것들을 그는 얕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거는 이제 조금 또 분위기가 달라졌죠. 미련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의 그 양 귀에다가 가까이 대고 뭐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걸 그걸 아무리 그냥 귀에다가 가까이 얘기해줘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나를 얕잡아 본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뭔가 뜻을 정해서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건 큰 일이 아니죠. 남들이 못하는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본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일을 벌이려고 하지? 감당도 못할 것이면서 도대체 그런 것이 왜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 그 큰일 날 소리야. 이렇게 얕잡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뭘 계획해서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의견을 들어보고 저 의견을 들어보는 건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매사를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쓰이는 단어가 뭐냐? 소신을 가져야 돼요. 일단 이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마땅히 해야만 될 일이면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있고요. 때로는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왜 해요? 그리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걸 굳이 우기고 그걸 추진했다가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신망도 잃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작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필연적인 일이 있다고요. 그런 일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반대가 있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 목숨 걸고 살지 맙시다. 새벽이니까 무엇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인지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소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추진할 때는 미련한 자의 귀에다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나의 인생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주변 사람들을 그때는 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쭉 하고 추진해 나가야 일이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오래된 계보를 되돌리지 말 것이며 아버지 없는 자들의 지역들에 너는 들어가지 말라. 자, 여기 계불이라는 말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지게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계불이라는 그 단어가 참 많은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구역, 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 내 것이다 하는 그 사람의 소유,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를 이렇게 구분짓는 경계선, 또 어떤 사람이 맡고 있는 삶의 분야, 이런 걸 다 가리켜서 계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계불은 아주 오래된 계불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계불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나에게 조금 그걸 가지면 이익이 된다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변경하거나 또한 되돌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뒷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지역들에 너는 들어가지 말라.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 아버지가 없어요. 이것은 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세상에서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쌍한 몇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없는 자녀,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홀로 된 여인, 이게 그 구약에서는 아주 불쌍한 부류 가운데 들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재산 개념이 우리와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토지 공개념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 집안에 할당된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이제 아들이 맡아서 혹은 자식이 맡아서 딸들이 맡아서 그 땅을 이제 관리해야 되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토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끊기지 않고 그 땅을 계속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세상 물정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설프다고요. 그러니까 살짝 와가지고 야, 이거 원은 이거 니네 땅이 아니야.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니네 그 아버지가 잘못 알고 여기다 이렇게 손을 거놨는데 그거 아니야. 어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어리숙하고 또 경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강압해서 그 땅 내놔. 이러면서 그 땅을 자꾸 이렇게 침범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뺏어 먹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서 뭘 뺏는 거, 이거 하나님 굉장히 지긋지긋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십니다. 약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약자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 내가 정말 이렇게 머리 디밀고 도전해야 될 대상은 나보다 강한 자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를 이길 힘이 없는 사람이 어째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이렇게 조금씩 뺏어 먹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이 있는 그 불쌍하고 처량한 그 아이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구역을 들어가서 내 거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지혜 다 받으셔서 세상살이가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또 편안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